안녕하세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드리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시 또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2절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몸이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몸이.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또는 병상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녀 위에 주의 영으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예배자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깊은 샘물 같아 구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데리고 가주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는 주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감사를 선포하게 되며 평강과 기쁨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과 걱정, 근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삶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이 주신 것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종 한현희 전도사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평강형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주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유진국 선교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믿음의 말씀들이 부어질 때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네,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에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긴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 엘리사는 신부로 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자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종이 드린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이어서 유진구 선교사님께서 나아만의 치유와 종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대면으로 우리 귀한 오사카 온누리교회 우리 아름다우신 여성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얼굴로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는 조만간에 이제 마스크도 벗을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오늘 여성 예배 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이 나아만 장군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잠깐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와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한마디로 잘 나가는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지금도 나병이 이게 쉬운 병은 아닌데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인생 문제이고 마치 사형선고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왜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문제가 이러한 그에게 발생한 것입니까? 그가 무슨 심각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신앙이 경건치 못한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은, 오히려 위에 말씀에서 보면은 그는 내세울 만한 신앙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앞에서
솔직한 우리의 반응은 이제 그의 문제, 또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반응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왜입니까를 묻기보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왜입니까를 묻기보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왜라고 묻지 마세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다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서 나만 이 장군에게 일어난 이 질병의 고난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핍박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모진 핍박의 고난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란 말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러한 심각한 질병과 재난과 핍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알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면 그렇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상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연상하지 않으시는지요? 그것뿐이신가요? 혹시 그것뿐인가요? 사랑의 하나님?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생각을 조금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제 시편 11편 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에서도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편 11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여기 분명히 보십시오. 자,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의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시험이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이죠. 테스트. 즉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사랑의 시험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한번 이 문제를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뭐 두말할 것 없이 성경에서 시험 받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욥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에서 욥이 하는 많은 고백 가운데서 두 구절이 대표적인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욥이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 고난에 대한 그가 얻은 해답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자, 말씀 욥기 19장 25절입니다. 욥기 19장 25절이 첫 번째로 욥이 제시하는, 욥이 고백하는 그 고난에 대한 첫 번째 결론입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하나님의 극심한 시험을 통해 장차 오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시험의 목적입니다. 욥은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영적인 안목으로 멀리 본 것뿐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자가 살아계시네. 욥이 얻은 고난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그렇구나, 구속자가 살아계시구나, 이제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사랑의 시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나뉘어진 초점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도 이것을 깨닫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마다 고난이 있으니까 매일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3장 10절.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욥이 그 모든 고난에 대한 결론으로 받은 하나님의 결론으로 얻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가는 모든 내가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 가는 모든 길을 다 아십니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험 가운데 두십니다. 왜라고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순금. 자, 여러분, 순금의 용도는, 가치는 그 용도에 있지 않습니다. 순금을 쓰는 데 없습니다. 순금을 직접 쓸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순금의 가치는 용도에 있지 않습니다. 순금의 가치는 순도에 있습니다. 그 순금에 대한 값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죠? 99.999%냐? 99.99999%냐? 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딘가에 쓰고자 하심이 아니라 불순물 없는 순금으로 빚고자 하십니다. 왜라고요? 그래서요? 순금으로 빚어서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장차 오실 신랑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예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궁극적인 계획이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시험을 통과하고 순금같이 빚어져서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신부로 천국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이고,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도 바울의 기도이고 교회를 향한 기도이고 우리 주님의 기대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이 나만 장군을, 오늘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의 부족한 모습을 영적으로 도와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오늘 주인공은 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목을 나만의 치유와 종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대개는 나만의 치유가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주제는 나만의 치유가 아닙니다. 종들의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2절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어린 것 같아요. 뭐 10대이거나 뭐 그러겠죠. 그 여자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여종으로서 나아만을 직접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나아만의 근처에 갈 수도 없는 비천한 포로, 노예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그 나아만의 아내인 자기 여주인에게 이제 나가서 말했습니다. 나아만에게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으니까 자기 섬기는 그 나아만의 여주인 아내에게 나가서 말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름조차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종이라고 여자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늘 말씀에서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나병을 치유받게 하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비천한 한 포로 여자아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계시가 무엇입니까? 비록 사회적 지위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포로 여자아이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는 결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회적 지위와 무관합니다. 빈부귀천과 무관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도 무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결코 어떤 재물이나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나 인간적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이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는 작지만 겨자씨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죠. 겨자씨는 거의 그 볼펜 점 하나 딱 찍으면 그만합니다. 보일락 말락한 정도의 작은 아주 작은 씨인데 그 안에는 완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작지만 그 겨자씨 안에는 완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작지만 완전하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작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불치병인 나병이라는 사형 선고를 같은 이 절망의 현실 앞에서 이 여자아이의 대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제시한 대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쩌면은 대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에는 제가 중국에서 이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중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한국에서도 이거 알고 있더라고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제가 중국에서 살아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아요. 너무나 그 말 참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말 중에 그것을 대변하는 아주 유명한 민간 속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한번 우리 자매님은 아닌가요? 중국어로 쌍지요 정서 샤지요 뚜이처 아시는 분 있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쓰는 아주 유용한 말인데, 정책이 나오면 대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죠. 예. 이러한 것이 혹시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경우 혹시 없나요? 우리가 너무 총명해서 대책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포로 여자아이의 믿음의 권고를 듣고 드디어 나하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하만에게 말했습니다. 자, 10절이죠. 10절.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이때 나하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 내 생각에는, 뒤에 거 볼 것도 없어요.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자, 이게 나하만의 문제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만이 뭐라고 하냐면 대뜸 내 생각에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나만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이거 봅시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이것이 나만의, 자, 그가 비록 어렵게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생각지 못한 대우를 당하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감동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믿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따릅니다.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거스리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인내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하만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의 회복을 체험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여기서 그가 몸에 나병이 나음받은 기적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큰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그가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옷을 벗을 때 자기의 안에 나병이 다 드러나겠죠? 문드러진 피부가 다 드러나겠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입혀준 의복인 훈장과 명예와 지위와 체면 등을 모두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 하는 것입니다. 그는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나병 환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신약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왔어, 됐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물고기 잡는 문제 해결됐다.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발언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합니다.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그 주님 앞에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얻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얻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 5장 뒤편을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인생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될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또 다른 단계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나아만은 또 다른 단계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명한 대로 7번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부단히 죽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7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7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말하지 않습니다. 7번 성경에서 자주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한 십자가 죽음의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여기서 못 박았다는 말은 한 번 못 박았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인 못 박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늘나라 가기까지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만이 온전한 나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7번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전에는 결코 어떤 회복의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종종 우리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들 적어도 여성 예배 이렇게 나오신 우리 한 자매님들은 다 순종하니까 이렇게 예배도 나오시고 순종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철저하지 않은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과 이해 범위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데 한두 번 씻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껏해서 5, 6번 씻습니다. 그러나 7번까지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이론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나만을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결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만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과 결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행동상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상의 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상의 회개나 결단이 없이는 결코 영적으로 진정한 변화나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만을 만들어낸 또 한 무리의 이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화를 참지 못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또 다시 그의 육신의 정욕이 발동한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때 누가 그를 또 영적으로 도와줍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나만을 수종들로 따라온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만이 있게 된 배경에 숨어있는 익명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건대 장차 천국에서 이들은 나만을 능가하는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종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만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만 같은 유명한 신앙의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사람은 바로 먼저 보았던 집의 여자아이나 수종들로 따라온 이 나아만의 종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묵묵히 나아만 같은 사람을 돕는 익명의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들으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 목사님이 이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유학을 잠깐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숙하셨는데 그 하숙했던 그 집의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 하 목사님이 이제 돌아와서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고 25주년이 되던 해에 우연찮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연찮게 그분과 통화가 됐습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그 하숙지 아주머니하고 연락이 돼서 전화 통화하게 됐는데 그분과 통화하면서 듣게 된 놀라운 얘기는 바로 그분이 하 목사님을 위해서 25년간 중보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하 목사님을 기억하고 25년간을 중보 기도했다고 그 아주머니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 목사님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온누리교회가 있게 된 것이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바로 이런 중보자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영국 아주머니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이 하 목사님의 상급과 동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여성예배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한 가지 비전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아시다시피 이제 7월 4일 7월 첫째 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정식으로 중국어 예배가 개척되어 시작됩니다. 오후 3시 반에 이제 2층에 있는 푸치 파푸스실에서 중국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과 잠깐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통계 한번 표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군요. 2019년도 통계입니다. 이것이 2019년도 통계로 오사카 부에 6만 8천 명의 화인이 있습니다. 화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아마 거의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2019년도 통계인데 전체 인구가 80만 1,300명으로 80만 명 정도 나와 있죠. 자, 이 화인이라는 말은 그 대륙에서 온 사람들과 또 대만 계통의 사람들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화인입니다. 화인. 대만 사람들은 중국인 그러면 싫어해요. 자기들은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화인이라고 이제 말하죠. 그래서 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화인의 특이점은 90% 이상이 대륙에서 오신 중국인들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오사카 부에 총 6만 8천 명 가운데 대만 출신 중국인은 한 6천 명 돼요. 6천 명. 그러니까 10%도 채 안 돼요. 나머지 6만 명 이상은 90% 이상은 다 대륙 출신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1970년대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가기 시작한 신이민 중국인이라는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이민 중국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본으로 막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인구가 지금의 일본 중국인 화인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그 80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중국인 교회는 거의 전무합니다. 듣는 바로는 이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중국인을 위한 교회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있는 교회는 대부분 대만 배경의 전통적인 화인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의 복음화율이 7%에서 8%에 이르는 데 비해서 이곳 일본 중국인의 복음화율은 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복음화율과 대동소이합니다. 중국 대륙의 복음화율이 지금 작게 잡아서 6%, 7%를 잡고 있거든요. 14억 중에서 지금 1억 정도의 기독교인이라고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은 뭐 1억 5천까지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10%에 육박하는 인구인데, 그렇다면 그들 중에 그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 배경을 가진 그들의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일본에 와서 그들이 교회를 나가는 숫자는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 한번 도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0만 명인데, 이제 뭐 다른 곳은 차치하고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곳이 오사카부에 해당하는 지역들입니다. 오사카부, 그 효고갱, 후쿠오카갱인가요? 후쿠오카갱 교토갱, 후쿠오카는 여기 아니죠. 교토, 뭐 이 정도. 그다음에 미에갱 이 정도가 이제 그 오사카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오사카부만 보면은 6만 8천 명인데 교회가 13개로 나와 있죠. 13개, 옆에 있는 교회 숫자거든요. 13개 중에 9개가 대만 계통 교회입니다. 60, 70대신 대만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이고, 아주 전통적인 교회라서 중국 사람들을 가서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4개가 중국 교회인데 아주 작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보십시오. 6만 8천 명 가운데 뭐 10%는 관두고 5%만 게 사람은 몇 명이에요? 3,400명이에요. 자, 4개 교회가, 한 교회가 50명씩 짜도 200명 정도밖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림없는 숫자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그 미에갱을 보시죠. 미에갱이 중국인 인구가, 그곳에 있는 중국인 인구가 8,391명인데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일본에 와서 저는 이제 은퇴 이후에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저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십시오. 이 8,000명인 중국인들이 사는 곳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 개척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면 이런 곳에 가서 교회 개척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이 뒤에도 보니까 뭐 4,000명, 5,000명 되는 많은 지역들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오사카 오늘리 교회가 중국어 예배 공동체 개척을 통해서 이들을 섬기고 복음화하고 양육하고 선교 동원하는 파워 스테이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여기서 시작한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제 오사카부의 6만 8천 명을 복음화하고 나아가서 더 많은 지역들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선교 동원하고, 자, 이제 또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비전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도표를 올려주십시오. 이 이것이 이제 일본 거주 중국인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도를, 이것도 2019년도 통계인데요.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부터 그 10대, 20대, 30대, 40대 쭉 연령별로 이제 그 남녀 비율로 해서 이제 도표를 표시한 것인데,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의 복음화는 곧 일본 선교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 중국인들의 연령대가, 일본에 와 있는 중국인들의 특색이 하나가 뭐냐면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자, 보십시오. 여기 제일 긴 줄이 몇 살 때냐면은 제일 긴 줄이 30대, 40대예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 30대, 40대, 특별히 50대까지 포함해서 제1번 중국인들의 특이한 것은 남성보다 여성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40대 같은 경우는 배가 많아요. 여자 숫자가 배가 많아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 대부분이 일본 남자와 결혼한 중국 여성분입니다. 이들이 다 남편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을 섬기고 제자화하여서 가정을 복음화하면, 이들이 복음화돼서 가정을 복음화하면 곧바로 일본 선교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아만의 집에 포로 여자아이와 함께 따라온 종들이 나아만을 섬긴 것은 1:1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위가 낮고 신분이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믿음으로 나아만을 1:1로 양육한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가 비천하고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고 부족하지만 1:1로 그 나아만 장군을 섬긴 것입니다. 1:1은 작고 미미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나아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나아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1:1을 통해서 믿음으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아만 같은 영향력 있는 신앙의 사람을 돕고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나아만으로 키워내십시오. 주변에 한 명의 나아만을 찾아서 1:1로 섬기십시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전히 나아만 같은 영향력 있는 신앙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 집의 포로 여자아이나 수종들던 종들처럼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만 장군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이름 없는 무명의 신앙 용사들을 또한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향해 도전 드립니다. 중보기도로 1:1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한 명의 나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먼저 첫째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나아만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나아만을 섬기고 세운 나아만 집의 여종 계집 여자아이 같은 종이나 또 수종들던 종들처럼 나아만을 세우고 키우고 1:1로 섬기는 하나님의 이 시대 신앙의 무명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나아만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주위와 제 신분과 저의 처지가 어떨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나아만 같은 한 사람을 섬기고 1:1로 섬기고 중보기도로 섬기고 세우고 양육하는 1:1 제자 양성가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중보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한번 이 말씀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소망을 갖고 계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만 집의 여자 계집아이 또 그를 따라온 수종들던 종과 같은 그러한 무명의 신앙 용사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사람을 중보하며 키워내는 양육하는 주여,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제게 예수님을 주셨사오니 예수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나의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만을 이제 키우고 양육하고 세우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무명의 신앙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우리 어머니들이 계십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정말 이러한 나아만으로 키워내는 무명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옵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기도했지만 이제 그 한현희 전도사님 오늘 입원을 했습니다. 내일 수술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치유하시는 손길로 내일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천사를 보내셔서 친히 온전한 치유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이 귀한 이번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내일 모든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전사님을 올려드립니다. 교환종의 모든 수술, 내일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복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치유하시는 손길은 이제 이신 줄 믿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오직 모든 수술 집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친히 순적한 수술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도 아무런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온전하게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종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또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제가 설교에서 잠깐 나눴지만 이제 중국어 예배를 위해서 한번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7월 4일 이제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첫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과 모든 준비된 헌신과 모든 또 중국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보내어 주셔서 또 함께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첫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국어 예배가 이제 작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 오사카 부에 있는 6만 8천의 중국인 복음화와 또 이들을 통한 또 가정 복음화와 또 일본 선교와 또 이주민 선교의 전초 기지로 또 파워 스테이션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중국어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와 모든 일정과 모든 또 과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중국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중국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헌신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로 드리는 7월 4일 정말 첫 주 예배 가운데 주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참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이 중국어 예배 통하여서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 복음화와 이제 일본 선교와 또 이주민 선교와 또 세계 선교 가운데 정말 파워 스테이션으로 주여 하나님 쓰시는 기지로 이 오사카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영광 받으시고 홀로 주님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송드립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 가운데 우리를 사랑의 연단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의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평안을 지켜주시고 주님 저희의 마음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늘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여성 예배 참석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아없느니 하나님 전도사님 이제 이 시간 입원해서 준비하고 내일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수술을 이제 순적하게 진행하시고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중국어 예배 가운데 주님 신이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과정과 모든 순서를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조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새 결단을 드리며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여성 예배, 오늘이 오사카 오늘이 교회 여성 예배 참석자 모든 귀한 지체들 한 분 한 분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일터와 또 그들의 섬기는 모든 사역들과 또 이 시대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